기도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로 3일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저녁도 우리를 예배드리를 끊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하나님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찬양하겠습니다. 영하에 내를 용서하사 이 흘린 때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려가 주의 이름 높이 노래하리다. 주여 내 예수를 열어주소서. 내 예배 주를 찬양하리다. 주여 크신 사랑을 베푸시사 그와 내 기쁨을 내게 내리소서. 참된 뜻을 널리 전파하리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예비 주를 향하리라. 주여 소망을 내게 내리시사 절망의 늪에서 나를 건지소서. 이제는 암흑에서 빛을 쫓아가리다. 주여 내 예수를 열어주소서. 내 예배 주를 찬양하리다. 주여 내 입술을 내 입술을 내 예배 주를 찬양하리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사 나의 죄를 용서하사 피 흘린 죄에서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려가 주의 이름 내려가 주의 이름 높이 노래하리다. 높이 노래하리다. 주여 내 입술은
뜻을 널리 전파리라 널리 전파하리라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옵소서 내 예배 제례 하리라 소망을 내게 내리시사 절망의 늪에서 나를 건지소서 이제는 암흑에서 빛을 쫓아가리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옵소서 내 예배 제례 찬양하리라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옵소서 내 예배 제례 하리라 아멘. 너랑 살아온 내 모습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교만으로 물들이고 내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이 묻은 손 나를 잡아 나처럼 살아 내 모습 부끄러워 걸었네 욕심으로 세상 유혹 줬다가 세상 사람 멸시천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이 묻은 손 나를 감싸 주셨네 그럼 살아고 내 모습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제약으로 얼룩진 몸 방황하며 살
하셨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먼저 서리다. 주님 뜻에 있으니 모든이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먼저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모든이 뜻하신 그것은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건강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나 있기 원합니다. 순종하며 살리니 건강하여 일하소서. 위하여 모든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나가리다. 먼저 서리다. 모든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것을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것을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건강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모든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전하겠습니다.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드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 주시고
허락하시고 예배하시는 기쁨을 정하는 한글의 하나님 알거라 하셨네 찬양하는 기쁨을 정하는 하나님 알거라 하셨네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악인들의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너가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내 맘에 드시는 너가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하시고 내 모든 것 예배하시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에 정하는 간구함의 하나님 알거라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하네 하나님 알거라 하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는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교회 소식은 수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금요일 새벽 기도는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일 오후부터 집사람하고 1박 2일 잠시 출타합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자유롭게 나오셔도 되고 집에 사셔도 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를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오늘 함께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힘으로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계속해서 이제 성경 스케치 광야 시대를 계속해서 공부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복습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66권, 신구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의 성경이 이루어졌는데 크게 나누면은 구약 성경은 왕이 세워지기 전과 왕이 세워지기 난 이후로 역사로 둘로 나눌 수 있다고 했고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활동할 시대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활동하는 사도시대, 크게 두 시대로,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크게 네 시대로 나누면 네 시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국 이전과 왕국과 그 이후 시대, 그리고 예수님 시대와 사도 시대로 이렇게 네 시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왕국 이전 시대 중에서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 공부의 그 과정에 7시대로 되어 있죠. 첫째는 무슨 시대죠? 아담, 그 다음 노아, 족장, 출애굽, 그리고 광야, 정복, 사사시대, 이렇게 7시대에 성경으로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뭐 빨간 거네. 역사 순으로 하면 그렇게 성경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그 중에서 우리가 출애굽, 광야 시대를 공부하고 있는데, 특별히 광야 시대는 출애굽에 이어지는 시대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이 출애굽 시대와 광야 시대가 중요한 것은 다른 성경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여정을 잘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그래서 출애굽 시대를 배웠지만은, 여러분 출애굽은 우리가 뭐 여러 말로 표현했지만 교회를 나오지 않던 사람이 교회를 나오게 된 사건을, 물론 그게 정확히 출애굽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것이 바로 출애굽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있던 우리가 교회로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그것이 바로 출애굽과 같은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출애굽 과정은 우리 예수 믿는 신약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은 어디로 부른다고요? 교회로 부릅니다. 교회로 부르는데 사람들이 교회에 쉽게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로 나오도록 불러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 번 우리를 부르지만은 사람들이 어떤 결정적인 인생의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으면 교회로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특별한 계기를 만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400년 전부터 애굽을 나오기 400년 전부터 하나님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기로 하나님이 이미 결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이란 땅에,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이제 익숙해져서 그것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죠. 무슨 일을 만들었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세웠어요. 왕조, 쉽게 말하면 왕조가 바뀐 겁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고려시대 왕씨가 태조 왕건이 고려를 세웠는데 나중에 태조 이성계가 위화도 해고를 하는 바람에 그죠? 이 씨가 조선을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는 건 뭐냐면 왕조가 바뀐 거예요. 왕조가. 그 이전까지 여러 왕들은 한 왕조여가지고 요셉을 알고 요셉에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요셉의 그 가족들, 요셉의 그 민족들을 잘 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대해서 아마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한 400년 정도 있었는데 250년 정도 지났을 때 그때쯤에 왕조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전의 왕조, 그 이전에 바로의 애굽 왕들은 다 바로로 나옵니다. 이름이 그 왕 이름이 그런 게 아니라 그 명칭이 파라오예요. 파라오 이름. 그래서 바로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우를 잘 받으니까 편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이전에 요셉을 알던 왕들은요 대우를 잘해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무난하게 너무나 좋게 그들이 이제 번성했어요. 번성. 인구도 이 창세기 50장에 애굽에 들어갈 때는 80명이 채 안 되는 인원이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장정만 그것도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그 어린 잡아서 아무리 숫자를 적게 잡아도 부부하고 여자 숫자를 뺀 겁니다. 부부하고 자식들하고 이렇게 또 그 나이에 60만이라는 그 숫자가 노인을 뺀 겁니다. 남자도 노인은 너무 나이 드신 분들은 뺀 거고 너무 어린 사람들 나이를 뺀 거기 때문에 적게 잡아도 200만이나 250만이 되는 수많은 그 사람이 됐어요. 그만큼 인구가 늘었다는 것은 살만하게 됐다는 거죠. 살만하니까 하나님 약속 잃어버리고 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그 땅에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계속. 하나님이 그래서 문제를 만든 문제.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세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출애굽기 1장에 그 얘기가 나오죠. 힘들게 경계하고 그 이전 왕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하자겠지만 그 일에 바뀐 왕조는 이스라엘을 경계하고 저들이 우리를 뒤에서 치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서 급격하게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 나오게 될 때 인생에 좋은 맛, 단맛 하고 잘 될 때는 나오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그냥 놔두질 않아요. 뭔 문제를 일으켜. 얼마 전에 지난주 주말에 우리 김성욱 성도 신방을 갔더니 알기는 잘 알아요. 벌써 10년이 됐다고. 여러분 김성욱 성도 이사 간데 그 프라자 아파트 바로 앞에가 그 건물이 지은 게 10년 됐다더라고요. 프라자 아파트 저쪽 끝에 있는 바다 보이는 그쪽에는 바로 앞에 또 건물이 하나 있죠. 그게 대연인가요? 그게 10년 전에 됐는데 갔는데 뜬금없이 그래요. 저게 10년 전에 저거 짓다가 틀어졌다고. 그래서가지고 마침 준석이가 와가지고 이제 가 살았는데 잘 조금만 가서 늦게 갔어요. 죽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분이 집은 거기 그 집을 김성욱 성도가 공사를 했어요. 집은 그때 여기 지금 치킨집 있지 않습니까? 여기 주고 경운기 하나 세웠는데 지금 경운기 치웠나 몰라. 땅 아직까지 타협이 안 되나 땅값이 타협이 안 되나 경운기 세워놨는데 거기서 살 때 그래가지고 벌써 10년이 됐대. 10년. 자 하나님이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을 교회를 부를 때 그분도 아마 그게 안 했으면 교회도 안 나왔을 겁니다. 교회도 안 나왔을 거라고. 제가 마침 그때가 다시 내려올 때쯤이었고 그때 들어졌어 그분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라는 게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교회 나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오늘 우리 신해산까지 이제 갈 건데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그 의미와 그 목적을 모르면 10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10년이 지나. 어쨌든 그래서 출애굽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출애굽의 이 여정은 예수 믿는 여정이 뭐지?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불러놔요. 그냥 안 나오니까 힘들게 한다. 고난을 준다. 문제를 준다. 거의 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다.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했죠.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말씀했던 것처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가서 광야에서 이 산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 지킬 것이라. 하나님을 제사할 것이라.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불러냈어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어떤 분들은 순종하게 교회 나오는 분들이 있지만은 꼭 어떤 문제를 치고 그리고 실제로 또 교회를 나오려면 교회 나오는 것을 정말 방해하는 방해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그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그래서 수르 광야를 거쳐서 수르 광야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드디어 출애굽 전에 홍해를 건너서 홍해를 걷는 건 세례라고 했죠. 건너서 이제 광야에 왔는데 광야에서부터 우리가 지난번 공부했죠. 지도 이따 보겠지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부터 오늘 제2지점에 되면 시내산했는데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그게 네 지점이 중요한 큰 네 지점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첫 번째 출발 지점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수르 광야에 접어들었는데 그 수르 광야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모압 평지까지 이렇게 큰 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내산까지는 수르 광야에서부터 아니 출애굽에서 오늘 성경에 읽은 것처럼 출애굽 이후에 딱 1년 그 동안에 그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거의 이제 거기서 한 9개월 이상을 시내산에 머물게 돼요. 그리고 민수기 8장까지 인구조사가 이게 나오는데 인구조사하고 민수기 9장에서 이제 드디어 출발하는데요. 그때가 딱 민수기에서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가 언제쯤 되냐면 이제 딱 1년 좀 넘었을 때 출애굽한 지 1년 딱 넘었을 때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부터 가데스 바네까지 그리고 가데스 바네에서 그쪽에 있었던 까지 한 2년 정도 해가지고 2년을 빼고 가데스 바네아 이후에 이제 38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얼마 안 되는 그 거리에서 38년 동안을 방황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큰 여정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 광야 시대를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은 네 지점을 잘 보라고 했죠. 네 지점. 그래서 수르 광야와 시내산과 가데스 바네아와 모압. 이를 지도에 이거 모함에 딱 놔야 됩니다. 수르 광야에서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 자, 오늘 시내산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간략하게 할 건데 이 시내산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 정확히 정리하고 오늘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시내산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큰 전환점이 됩니다.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 이전과 시내산 이후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나 하나님이 그런 것들이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이 시내산을 기점으로 일어납니다. 먼저 수르 광야에서 시내산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제일 첫 번째 수르관을 출발해서 어디를 갔죠? 마라. 마라에 가서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수르강에서 3일 길을 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3일 길을 가도록 물이 없어. 그래서 마라에 이르렀는데 물이 있는 거예요. 네, 물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써서 못 먹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한 나무를 지시해서 그 나무를 던져서 쓴물이 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언약을 맺어 그랬죠.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 그리고 그 마라를 지나서 어디에 갑니까? 엘림에 이르요. 엘림은 오아시스가 있고 12샘물과 그리고 70종류나 야자다. 그곳에 가게 되죠. 거기서 장막을 치고 머무르게 되고 그리고 그 엘림을 떠나서 엘림 수양가 있죠, 그죠? 엘림 수양가 엘림을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신광야에 갔어요. 신광야. 우리가 학자들마다 좀 다르지만 신광야 다음에 사실 우리 이 공부상에는 뭐가 나옵니까? 르비딤이 나오죠, 그죠? 근데 사실은 르비딤이 신광야의 출발점이기도 해요. 신광야의 출발점이기도 한데 어쨌든 좀 이제 학자들마다 좀 구분을 좀 다르게 했는데 우리 성경 스케치상에서는 신광야에 이르러서 먹을 게 떨어졌어요. 먹을 게 떨어졌어요. 우리도 먹을 게 떨어지면 기분이 안 좋죠, 그죠? 돈 떨어지고 잠깐만 힘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차라리 우리를 여기서 굶겨 죽이려고 해서 그렇게 힘들게 해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요. 지난번에 그 박한서 목사 설교 중에 그런 말씀했지만 누가 인생을 편하다고 했냐? 인생은 전투.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길은 정말 꼭 알아야 돼요. 천국 가는 길은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에 뭐랍니까? 예수 믿는 거를 우리가 천국 가는 신앙을 뭐라면 경주로 비례해서 경주. 물론 어떻게 보면은 이 경주는 세상의 경주와 좀 다를 수 있어요. 옆에 사람하고 경쟁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이 어떻게 보면. 옆에 사람과 경쟁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과 싸움인데 사도 바울은 상을 얻고자 하는 자마다 경주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경주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신앙의 싸움을 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을 간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분명히 성경의 결론은 요한계시록 뭐랍니까? 이기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했어요. 우리가 정말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구원의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고 그리고 이 믿음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을 때와 믿음이 떨어졌을 때가 언제나 그걸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죠.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믿음이 없는데 이걸 지켜야 될 게 있어야 돼. 지켜야 될 게 있어야 돼. 그죠? 여러분 천국이 있는 사람은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웁니다. 천국을 얻은 자. 천국을 얻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예수 믿으며 예배드리며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천국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천국을 마치 밭에 감춘 부와 같으니 그것을 발견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고 했어요. 여러분 자주 들은 얘기지만 명품백을 가진 사람은 명품백과 가짜 백을 가진 사람은 언제 한다고 했어요? 비가 올 때 한다고 했어요. 명품백을 가진 사람은 목에 숨기고 가지만 가짜는 머리를 가리고 가네.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가치라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에 말한 것처럼 그게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악한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칠자를 들어 찾는다는 것처럼 우리를 믿음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오늘도 우는 사자같이 삼칠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우리를 그렇게 크게 그 난리를 치더만 우리 이렇게 여기서 굶겨주려고 그렇게 그 난리를 쳐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매출하기를 그리고 만나를 내리셨어요.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그 다음에 르비딤에 이르러서 르비딤에 이르러서 또 물이 없는 겁니다.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마사라고도 하고 무리바라고도 하는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그런 르비딤에서 그 르비딤의 그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반석에서 신령한 물을 맞았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이 그게 르비딤의 사건.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죠. 그저 르비딤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아말렉이. 그리고 르비딤에서 마지막에 있었던 사건이 뭡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모세가 그 수많은 사람들 혼자 다 재판할 수 없어서 그 이드로의 조언에 따라서 이제 1000부장들, 5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어요. 자, 그런 사람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했죠? 능력 있는 자를 세웠어요. 능력 있는 자. 누가 능력 있는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불의한 재물을 네, 그런 자들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르비딤을 떠나서 이제 3달 출애굽한 지 3달 때 이제 오늘 시내광에 이른 걸 우리가 오늘 읽은 오늘 출애굽기 19장 말씀이에요. 자, 근데 이 수광에서 시내광야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시내산에서까지와 시내산으로부터 이제 전혀 다른 양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본론을 말씀하죠. 그리고 이 시내산은 굉장히 큰 전환점인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수르관에부터 시내산 가는 과정까지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었죠. 그죠? 능력이 기적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믿음이 있어서 그런 일을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마라부터 그런 기적을 베푸시기 아니라 믿으라고 보여줬어요. 믿으라고. 그냥 믿으라고 보여줬어요. 믿으라고. 그리고 그렇게 한 번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했는데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요. 왜냐면 초신자 때 믿음이 없으니까 처음 났을 때는요. 막 하나님 막 까불어도 하나님 그냥 이쁘게 그냥 봐주고 그냥 잘 기도 응답해줘요. 근데 좀 지나면 그건 옛날이야. 하나님이 언제까지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불러낸 목적이 맨날 그 원망하는 소리 들으려고 불러낸 게 아니거든. 불평하는 소리 들으려고 불러낸 게 아니거든. 왜 불러냈어요? 하나님이 불러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는 거 왜 불러냈어요? 섬기라. 자, 근데 오늘 표현으로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이곳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들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시내산에 오르자마자 바로 모세를 불러가지고 본론을 말씀합니다. 시내산 오기까지는 그냥 하나님이 맛배기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려고 보여주는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 목적, 아까 말씀했처럼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 부른 목적이 뭐냐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삼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 이 쉽게 말하면 나라죠, 나라. 제사장은 제사장 한 나라를 제사장 나라를 삼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라는 것이 가장 그 잘 표현된 성경에 나오는 그 표현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제사장의 모델입니다. 제사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제 받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예수 믿는 사람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 불렀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였습니까? 자, 제사장 나라가 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말씀 가운데 이게 제사장 나라구나. 제사장이구나. 아브라함 한 개인은 그냥 제사장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불렀어요. 1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상대가 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 나라가 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뭔가 신앙적인 그런 단어 복잡하게 따질 거 없이 제사장 나라의 모델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한 개인으로 치면 제사장이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 전체를 그런 국가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데 틈만 나면 우리를 이렇게 좀 어려운 일만 만나면 우리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그렇게 큰 난리를 쳤냐? 우리를 목말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이 제사장 나라에 어울리는 것 같아요?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틈만 나면 헛생각이나 했었고 이 제사장 나라에 어울리겠냐고. 여러분, 짧은 기간이었지만 출애굽해가지고 시작부터 그렇게 능력을 많이 받는데도 안 바뀌어.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홍해를 건널 때도 그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널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있어도 홍해를 건넜어요? 아니 홍해 건너기 직전까지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한지 몰라. 모세 뒤에는 애굽 군대가 다 쫓아오고 앞에 홍해 가르마가도 서로 막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지금 스르방에서 시내강 오는 과정에서도 물이 없다고 돌 던져서 모세한테 돌 던지는 이게 제사장 나라에 어울리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시내산 오기 전까지는 어울리는 거 그냥 다 받아줬어요. 그 후원에 넘치는 기적을 베풀어줬어요. 근데 시내산 이후로는 하나님의 태도가 바뀝니다. 똑같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그런 말씀 예수님이 잘못을 해도 모르고 한 사람하고 알고 한 사람하고 누가 더 많이 맞을까요? 알고 한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잘못을 하면 모르고 한 사람도 혼나긴 하지만 알고 잘못하면 더 매를 맞을 거다. 하나님이 시내산 오기 전까지는 우리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걸 믿으라고. 보고 믿으라고 그냥 믿으라고. 근데 많은 교인들이 예수 믿는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디에 있어요? 아직 시내산까지도 스루강에서 시내산까지 가는 그 과정 맨날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조금 자기한테 육신이 유익한 뭐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감사한 거 하나 갔다가 조금 더 어리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소명이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 없어요. 오직 내 생각, 내 육신적으로
잘 되는 그것만 있고 그러다가 그것도 좀 육신적으로 또 안 되면 또 삐져가지고 마음에 시험이 힘들어가지고 이제 또 거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바로 그걸 말씀을.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기도 하고,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또 율법 중에 성막을 세우는, 성막에 대한 양식을 갖고 성막을 세우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 시내산에 이루어진 이 모든 것들이 왜 무엇을 위해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를 삼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제사장의 모델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 제사장이 방점을 찍은 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 전에도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계속 갔지만은 가장 순종의 절정은 독자의 삭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하나님이 말씀할 때 하나님 말씀하면 아브라함 어떻게 해서 무조건 네, 예, 예 하고 독자의 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네가 이제야 여호와 경외한 줄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나라의 모델.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적어도 이 기준에 들어요. 우리가 지금 이 코스 스루광야, 시내산, 가데스바네아, 모압 평지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 특별히 이 우리가 지금 시내산에 와 있는가? 우리의 신앙이 시내산에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부합해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열왕기상에 보면 그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아합은 악한 왕의 상징이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아람이나 이제 아람하고 자주 전쟁을 했는데 북이스라엘과 베나닷이라는 사람과 전쟁을 하는데 수많은 그 군대를 동원해서 베나닷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언을 주요. 이 이스라엘이 아람을 물리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예언한 대로 실제로 이렇게 물리치게 되는데 그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합이 악한 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별로 없었어요. 불구하고 이기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이유는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거다. 이 목적 때문에. 믿음이 있어서 이기게 해준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시내산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그런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을 베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준 게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출발은요 어디서 시작됩니까? 물론 그 전에 것도 믿음의 일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죠?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뭐 행한 대로만 갚으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행하진 않아요. 우리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선을 베푸실 때도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출애굽부터 시내산까지 과정도 너무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꼭 믿음이 있어야만 깨끗해야만 문제가 없어야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응답받을 사람 여러분 예수님께 왔던 수많은 문제 병든 자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뭐 얼마나 거룩했겠습니까? 이방인들도 그렇게 했는데 뭐 얼마나 그들에게는 딱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야 예수님이라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 앞에 가면은 못났을 병이 없다더라. 확실히 그 믿음이 있어서 확실히 그 소문이 너무 그런 소문이었고 실제 그런 일들이 많이 나요.
그들이 주일 성수를 한 적도 없고 그들이 특히 이방인들도 말하는데 뭐 성경을 읽은 적도 없고 11절을 드린 적도 더군다나 없고 그들이 뭐 어떤 한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한 가지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사실은 잘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건 뭐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소문이 있는데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고 딱 하나만 기억나요.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것만 기억합니다. 당장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면 이런 문제를 해결받는다더라. 요 하나 확실한 이 믿음 하나 가지고 그냥 예수님께 와서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 자체를 인생이 고통당하는 인간이 배고파는 거룩한 거 그런 걸 떠나가지고 주님이 뭐 그런 것 수많은 우리들이 모였을 때도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왜 이렇게 했어요? 왜 오병이의 기적을 이렇게 했습니까? 배고픈 거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배고픈 걸 뭔지를 아니까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그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부터 시내산의 과정까지 과정도 소중한 과정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른 목적은 이것을 위해 부른 게 아니라 중요한 목적은 시내산에 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낸 이유로 제사장 나라를 삼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낸 겁니다. 시내산에서. 그래서 그 목적을 분명하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십계명은 그걸 요약해 놓은 것이고 나머지 모든 계명들은 그 구체적으로 그걸 구체화시킨 거예요. 십계명을 구체화시킨 거예요. 나머지 모든 계명 그 계명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갈지라도 우리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허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피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가서 제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뭐 않고 특별한 주청을 안 해도 하루를 딱 지나면요 마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나면 왠지 마음이 텁텁하고요 특별히 뭐 잘못을 한 것도 없이 그냥 지났는데도 그게 우리의 구조입니다. 이런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무엇으로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능력,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막을 주신 거예요. 성막.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두 은총의 수단을 주신 겁니다. 율법과 성막이라는 것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전하고 같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 수르 광야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있었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드리고요. 시내산에 와서 시내산은 어디까지냐면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9장까지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9장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에 있었던 사건은 크게 5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째 이제는 시내산에 대해 계명을 받는 거죠.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을 올라가서 내려와서 뭐냐면 성막을 건축해요. 그리고 레위기가 기록이 됩니다. 시내산에서 레위기. 레위기가 뭐예요?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레위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법 여러 가지 법들이 있잖아요. 제사법부터 해가지고 뭐 부정했을 때 뭐 나병원부터 해가지고 생활의 모든 법들이 간략히 요약하는 게 레위기의 법, 레위기를 기록했고 그리고 이제 민수기 1장부터 8장까지는 인구조사라 인구조사. 이 레위기 민수기 9장에서 이제 6월절을 지키고 1년 만에 딱 그 민수기 9장이 언제냐면 출애굽하고 나서 딱 1년이 지났을 때 그래서 6월절을 지키고 이제 거기서 이제 드디어 행군을 시작하는 겁니다. 시내를 떠나는 그 사건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출애굽기 그 과정에 뭐 이런 사건들도 있었지만은 오늘 핵심은 시내산의 핵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로 삼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조건이 있었죠? 조건이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된다고 했어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이 삼는다고 했는데 예? 어떻게 하면? 말을 잘 들으면 말을 잘 들으면 말을 잘 들으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하나님과의 언약, 신의 산 언약.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교회로 우리를 부른 것도 이것을 위해 불렀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본론은 이것을 위해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애한테 야 두영아리 마트 가서 저 고기 좀 사와? 하고 아들한테 신분시키면서 갔다 오는데 신분으로 빵 사 먹고 와 그랬는데 가면서 지 빵만 사 먹고 물건 안 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마치 뭐가 같냐면 예수 믿는 게 교회 다니는 게 신분을 시켰더니 쇠고기 사라고 쇠고기 사올 때 이제 수고했다고 이제 가면서 빵을 사 먹을 때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고 했더니 빵하고 아이스크림만 사 먹고 쇠고기 안 사 먹거든요.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의 단에 이런 이 과정이 없어요. 결국 이 신의 산의 언약을 진지하게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요? 결국 광야에서 다 멸망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을 삼으려고 해서 그래서 율법을 두고 이 말씀을 지켜야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했는데 이것을 진지하게 믿음으로 받지 않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했어요. 오늘 광야 시대에 지금 시내산까지 같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로 삼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조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고 처음에 나올 때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하나님이 그냥 그냥 있는 모습 다 그대로 받아줘. 신의 산 오기 전까지는 다 그거 원망하든 뭐하든 그냥 다 기적들을 보이고 때때로 기도도 응답해주고 다 하나님이 믿으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까지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이 자리에서 언약의 이곳으로 우리를 이끌기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개인과 우리 교인들 삶 가운데 하나님과 이 은혜 아래 이 은총의 약속 아래 들어가는 내가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도 돌아보아서 하나님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올려야
우리 복음성가 한 장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려가 주의 이름 높이 노래하리라. 주의 은혜 입술을 열어주옵소서. 내 예배 주를 찬양하리라. 주여 크신 사랑을 크신 사랑을 깨뜨시사 구원의 기쁨을 내리소서. 주님의 참된 뜻을 주의 내 입술을 열어주옵소서. 내 예배 주를 찬양하리라. 주여 소망을 내게 내리시사 절망의 늪에서 나를 건지소서. 이제는 남에게서 쫓아가리라.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옵소서. 내 예배 주를 찬양하리라.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옵소서. 내 예배 주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른 것은요, 교회를 부르는 것은 출애굽한 거라 했죠. 출애굽한 교회를 부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이 있어서 불렀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세상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불렀어요. 조건은 뭡니까?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며. 그러나 많은 이 시대의 교인들이 출애굽 시대도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에 애굽을 나왔지만 이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믿음으로 받지 못해서 대다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큰 은총과 은혜 가운데 살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소유 삼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을 삼겨 하는데 여러 가지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정말 예수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 되는데도 삶 속에서 세상의 죄의 줄을 끊지 못하고 어둠의 줄을 끊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 우리도 주의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소유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질병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치료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여러 가지 세상의 줄에 매여 있는 죄의 줄을 끊게 하시고 어둠의 줄을 끊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사명의 소명을 다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여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시내산을 기점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출애굽 이전과 출애굽 이후 시내산 이전과 시내산 이후에 아버지 어떻게 갈라지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겠습니다. 출애굽 이전까지는 시내산 이전까지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거스르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내풀어 주셨지만 시내산 이후에서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며 세상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들의 말씀처럼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버지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서 아버지 주여 죄지를 사랑의 줄들을 끊게 하시고 하나님 어둠의 줄들을 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적인 교들 중에 아직도 세상의 줄을 끊지 못한 교들 세상의 악한 습관들과 죄의 서들들을 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버지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선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예배함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며 성령의 끌림받은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질병 가운데 있는 교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의 우상과 세상의 신들 귀신의 역사들 어둠의 영들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섬기는 자금을 드는 모든 역사들이 예수 이름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가마시아마도 아버지의 특별히 가정가정들마다 믿지 않은 가정과 남편 간애들이 다 함께 개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남편 간애들이 주님께 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최정욱 우리 어머니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준혁 성도 장영식 성도 박형일 성도 하나님 아버지 김경식 아버지 잃지 않은 가정의 가장들 간애들이 아버지 죽게 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별들하는 교들이 죽게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내면하지 못하고 있는 예배 교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참밀한 성도를 건져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조용히 성을 물성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김우현 한대 우리 교를 물성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주변에 아버지의 구원받을 영혼들을 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지 않은 우리의 부모님과 형제들 있다 아내들과 손들이 다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치료하시고 아버지 어둠의 영들
우리의 납정한 내 기어들을 공격하는 어둠의 영들이라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어내기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진지하게 믿음으로 받았던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받았고 이 약속의 성취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기적도 보았지만 주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진지하게 받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소유로서 주님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믿음으로 간구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